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람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오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28장 말씀입니다. 지난 27장에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다윗이 행하였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 망명을 신청한 것입니다. 자신의 예상대로 사울은 그 다윗에 대한 추격이 멈췄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에 속하여 다윗은 이스라엘 쳐야 할 때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국가들을 치면서 다윗은 지혜롭게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1년 4개월 동안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28장에 들어오게 되어지지요. 사무엘이 죽는 그런 28장의 내용의 첫 부분에 속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으니 이 블레셋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제 진영을 이렇게 갖추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시도하려고 이 군사를 일으키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이제 자신이 의지할 어떤 영적 지도자도 그 무엇도 자신의 곁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물어왔던 그 사무엘 선지자도 없고, 또한 대제사장 가문들도 자신의 손으로 다 진멸했으니 그 누구도 그에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꿈으로도 알려주시지도 아니하고, 그에게는 이제 에봇이라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저것은 어떻습니까? 하면서 물었던 이 에봇 옷도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볼 상대도 없고 어떠한 도구들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다,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후에 그는 계속 악신에 시달리며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지요. 그래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요. 왕으로서의 옷들을 다 벗고 일반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여인에게 신접한 무당이죠. 그 무당에게 찾아가서 누구를 불러냅니까? 죽었던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보았던 것은 어떤 영인데 겉옷을 입은 노인을 발견하게 되죠. 이 노인을 사울은 무조건 사무엘이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고 있는데 거기서 그에게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으므로 너와 너의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절망적인 소식만 듣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오늘 28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도는 두려운 상황에도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 다윗의 본국 어디죠?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테스트이기도 했던 것으로 또 보입니다. 다윗은 이 난처한 상황에 2절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면서 자신의 어떤 분명한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자신의 그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밑에 있는 자로서 이 다윗은 그의 말도 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 지혜롭게 곤란한 상황들을 모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는 그것이 이 다윗이
이 자신을 향한 충심인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누구에 대한 충심을 가졌습니까? 실제로는 아기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충심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앞으로의 이스라엘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시고 이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신 이 왕이 감히 어떻게 자신의 본국을 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충심, 그 믿음은 여전히 바뀌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여서 선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 지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담대할 수가 있는데, 항상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분명히 주님의 길들,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떠한 상황에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꼭 위기가 꼭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또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의 힘으로 실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닥친 물질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나 그리고 건강의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얼만큼 친밀했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잣대입니다. 위기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구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고 무지함에 빠져 오히려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의 내용에 사울은 블레셋이 진군에 오고 있다는 소식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그가 기댈 곳이 없죠.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의 진멸, 또한 그가 꿈을 꾸지도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이 붙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어떻게 합니까? 엔돌에 사는 무당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큰 위기 앞에 사울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아무 말씀 없으시면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나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까? 내가 회개할 제목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아서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삼아야 하지만 그는 죄의 습관대로 행하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늘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이전에 사무엘이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까지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수행해야 되는 그 부분을 자신이 뭔데 자신이 왕이라고 하나님께 스스로 제사를 거행하고 또 스스로 그냥 기다리지 아니하고 전쟁에 임함으로 또 하나님의 노를 샀던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불순종의 모습들 또 이런 불순종의 모습들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라는 것을 그는 알매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자기 뜻대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위기가 찾아옵니까? 계속 무엇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하나님 외에 무엇을 찾아가고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어두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아가고 무엇을 기대려고 하고 그러기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기회를 찾고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옳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고 오늘 여기 새벽에 찾아온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며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악한 영이나 악한 능력을 구하는 모습을 오늘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사울은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무당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의 영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당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할 때에 한 영이 올라오고 있는데 겉옷을 걸친 노인이 보인다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사울은 그저 그게 사무엘이라고 단정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당이나 사울이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죽은 이 사무엘의 영이 하나님께 보내주실 리도 없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러한 일이 없습니다. 믿는 신자들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나라에 잠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함께 다시 한 번 더 부활을 맞게 되고 살아있는 자나 이전에 죽었던 자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지요. 불신자는 또 저주의 심판을 받고 우리는 상급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뭐할로 그 사울의 그 기도를 그것도 무당에게 찾아가서 했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요. 그 영이 사무엘이든지 그냥 어떠한 노인이든지 잘못 보았던 연기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말을 듣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거짓 성도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 이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점을 보거나 아니면 비성경적인 그런 은사를 구하는 것은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찾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잘못된 것을 찾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행하실 우리의 삶에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2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침묵하신다 하셔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믿는 신자들 중심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선이든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좋지 않는 결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지나고서야 그 힘든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할 수 있었구나 하며 돌아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면 이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고 미워하시는 일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오히려 찾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선한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고 우리의 습관적인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응답이 오랫동안 없다고 지금 나의 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내 마음대로 주님의 뜻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 뜻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쫓게 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 죄 짓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주님의 그 선하심 속에 나아가 끝까지 잠잠히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